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제 서원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목사를 시키지 마세요 라는 것이 제 서원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통은 수련회 가서 막 은혜를 받거나 집회에서 손 들고 막 서원을 하고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죠. 나중에 이제 늦은 시간에 그 소명, 그 서원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으로 목회자를 찾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확실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학교 한 2학년 지날 때부터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는 안 할 겁니다. 결코 목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밤 늦게까지 이제 있는 스타일이어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몇 번 새벽기도 나가봤는데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지겹고 그 시간이 좀 괴로웠고 특별히 철야 기도 같은 건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하는 건 어린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착하게 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요. 지금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가장 큰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마다 이 길로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의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여러분 혼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저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게 딱 한 꼭지 한 꼭지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지금 만나지 않지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죠. 오늘은 그러한 먼저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금 에베소에 이르렀다. 에베소는 지금 어떠한 곳인가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거쳐 다시 시리아 안동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렸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이곳에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있어주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기의 교회, 원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교회로 돌아가려고 한 찰나였습니다. 그때 아마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올 때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생업에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1년 6개월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월해진 이들이 바울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직업을 내어 던지고 바울을 쫓아가요. 그런데 쫓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떠나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전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시간에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한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중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도시였고, 특별히 이곳에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종이가 나는, 이집트는 종이 파피루스가 먼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학자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일을 제일 처음 행했던 곳이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성경 자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무려 50만 권 정도 되는 그런 도서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학문적으로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있었고, 특별히 이 사람이 언변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변도 좋았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특별히 성경에도 온전히 능통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아볼로의 한계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전히 알았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지에 대한 모든 이해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요한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들었다는 거죠. 왜 아볼로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리우며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요, 전부 다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를 중심으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임이 생겨나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정해질 즈음이었죠. 아볼로도 거기에서 구약을 공부하며 성경을 하다 보니까 그들과 아마 교제를 하면서 이것이 목표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구나까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알게 된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지식까지만 딱 경험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그 일부를 가지고도 담대하게 이 에베소 멀리 유럽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에베소에서 이 이웃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바울도 그러했지만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전하는 걸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한계가 있다, 일로 와봐.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요한의 세례까지인데 그 다음이 있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일을 하셨으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그가 사도인 바울을 불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듣고 데려다가라고 한 이 단어는요, 한 번 이야기해서 그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한 번 들었던 얘기가 계속 들으면서 그에 대해서 계속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제 데리고 오다라는 게 표현이 중요한데, 우리 집에 모셨다, 우리 집에 오게 했다, 이 표현은 그저 우리 집에 그냥 일로 와봐 우리 집에 와서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진하게 이 사람의 발을 씻기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를 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 아볼로 극진히 섬기며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친절하고 겸손하게 그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어느 한계점이 있는 잘 모르는 그러한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심을 다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슨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먼저 믿었다는 것이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먼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비판과 비난을 하기 전에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마음과 몸으로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 아볼로는요, 성경이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확실한 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학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아볼로도 그들에게 배움의 자세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결국 27절 말씀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가야는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가려고요. 대자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사본 중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 대자사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생각나서 에베소로 잠시 여행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에베소로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볼로의 이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이 아볼로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부탁을 듣고 아볼로가 거절하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아볼로가 다시 아가야로, 고린도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해서 에베소의 교인들이 그 아볼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꼭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갑니다. 가서 은혜로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요, 항상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완벽한 언변이 뛰어나고 또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는 은혜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28절에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가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도 물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에게 모든 구약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의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어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의 성경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전하였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그 마음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볼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가 되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 항상 당파가 4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파당이 나누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다. 실제 그곳의 목사님이셨으니까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로 더 등장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더라면 그는 고린도 교회로 온전히 섬김을 가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무작정 따라왔어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갑니다. 따라간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다시 시리아 안디옥 원래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두 부부는 그곳에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리에서 남기로 작정을 합니다. 남아있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마 저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바울을 따라갈 걸, 또는 그냥 고린도에 있을 걸. 에베소의 새로운 곳에서 전도를 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따라갔더라면, 때로는 고린도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때로는 그냥 바울의 제안을 처음부터 그냥 거절하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도 충분히 감당했었더라면 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것을 아셨어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베소에 오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물론 그들에게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게 될 때, 이 아볼로는요, 위대한 사역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만남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을 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헛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역사의 앞에 서서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 앞에 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미리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저 혼자 이 교회를 감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돕는 손길들, 위로해주는 손길들, 격려하는 손길들,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있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동안 거쳐온, 처음에는 막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있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더라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통해 이 자리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계획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 담길 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요, 왜 그때 내가,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이 아내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직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내가 이리로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여러 가지 그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와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내가 들어올 때 집을 샀더라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때 그랬더라면, 여러분 그때 그렇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자리, 그때 내가 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거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귀한 자리이고, 내게 주신 자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묻어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주신 자리에서 나보다 먼저 항상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모든 자리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를 담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